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72주년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지금부터 72년 전 6.25 한국전쟁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습니다. 그때가 1952년 9월 7일입니다. 그리고 72년 세월이 지났어요. 72년 여러분 긴 세월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쓰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고 완성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셨고 수고의 땀을 흘리셨고 희생의 피를 흘리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관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 중에서 교회만큼 거룩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큼 복된 곳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이곳에 여러분 오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복되며 행복할까?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십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들은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써주셨고 지금도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귀하게 복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찬송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그와 같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블루오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005년에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블루, 이 말은 뭐예요? 파랗다는 거예요. 파랗다. 그 다음에 오션은 뭡니까? 오션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은 푸른 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푸른 바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어디 가야 돼요? 푸른 바다 가셔야 돼요. 블루오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쉼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블루오션에 반대되는 말은 뭡니까? 레드오션입니다. 붉은 바다. 레드오션은 피를 흘리며 싸우고 경쟁하는 세상의 시장을 뜻합니다. 반면에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새로운 그와 같은 시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무슨 시장입니까? 레드오션입니까? 블루오션입니까? 레드오션, 붉은 바다예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돼, 꺾어야 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탑의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생존과 존폐를 앞에 놓고 숨막히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경영자, 직장인, 자영업자들의 꿈은 레드오션을 탈출해서 어떻게 해요? 블루오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루오션의 최고 전략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매력적인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AS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와 같은 AS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 다른 사람들이 넘을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최고의 수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블루오션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거인들, 거장들, 영적인 그와 같은 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어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블루오션의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이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자기 기업을 크게 세웠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20년 만에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웬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야곱은 야복나루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죠. 그때 그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것입니다.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났습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었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기 위해 오는 형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장 많이 받고 누린 블루오션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호렙산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80세예요. 80세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하는 나이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보통 살면 얼마요? 70이요. 강건하면 80 살아요. 근데 모세가 80세가 됐어요. 그때 그는 꺼지지 않는 불꽃 떨기나무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세가 불꽃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죠. 홍해 바다를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끕니다. 어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차별화된 블루 오션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시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 여자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그 여성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져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좋은 향유 냄새가 그냥 온 지방에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허비 아니느냐 하면서 이 여성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정신 나갔다고 하면서, 정신 빠졌다고 하면서 막 공격하고 책망하지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너무 좋은 일, 귀한 일을 했다. 내가 한 행위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곳에서든지 이 여성이 한 행위가 복음과 함께 전해진다는 거예요.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엄청난 굉장한 블루오션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블루오션의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십니다.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다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존귀한 블루오션의 삶인 것입니다. 이 블루오션은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블루오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블루오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째로 근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근본에 충실한 교회가 될 때에 블루오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기본에 충실한 교회, 영적 본질에 성실한 성도가 마지막 끝까지 남게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블루오션 교회 안 돼요. 영적인 본질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블루오션 성도 못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본질이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블루오션의 교회, 블루오션 성도의 처음이며 시작이 여러분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을 말할 때에 가장 먼저 우선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본질, 근본, 기본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 이유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 위해서, 내 이익 위해서, 내 화려함 위해서 사는 거, 인생의 본질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본질에서 탈선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와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영원롭게 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 거룩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인생의 근본이에요. 본질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것이 뭡니까? 뭐가 달라요? 거룩한 주일에 세상 사람은 세상으로 간다고요. 그러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차별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일,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기 즐거움,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별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 세상으로, 산으로, 바다로, 운동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블루오션 교회, 하나님께 대한 진지한 예배자가 블루오션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예배단이 무너졌습니다. 인생의 본분에서 여러분 이탈한 것입니다. 목적에서 탈선했어요. 인생의 근본과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이미 벌써 그것은 틀어진 것입니다. 어그러진 거예요. 평안 없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참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가고 자기 즐거움에 가고 자기 일 쫓아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 평안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행복이 있겠어요? 없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너무 훌륭해요. 아브라함이 블루오션의 인생이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뭐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방은 단지 남쪽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겨주십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를 쳐다보아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없습니다. 함께 같이 고향을 떠났잖아요. 모두 부유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내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할 때에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사유가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들었어. 농담으로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십시오,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했다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성을 그냥 싹 태워버릴 때 그들도 다 불에 타서 소멸당하고 말았습니다. 롯 자신은 두 딸과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한 사람과 한 가문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성경을 보거나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예배에 성실했던 사람들, 그들을 높이십니다. 그들을 쓰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 이들이 할 수 없이 땅속으로 숨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하 카타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땅 밑으로 들어갔을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도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건강도 내려놓습니다. 땅 속에 사는 게 뭐가 좋아요?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땅 밑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몇 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느냐? 300년 이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생명을 건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황금 쫓아간 거 아닙니다. 육신의 자유를 위해 간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배에 몸을 싣습니다. 4개월의 항해 끝에 1620년 12월 11일 혹독한 겨울에 미국의 플리머스에 도착하죠. 그들 가운데에는 추위와 역경으로 고생하다가 그 이듬해 가을까지 46명이 폐렴과 괴혈병으로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1621년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그들이 가을 추수를 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동과 격한 감격의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뭡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예배를 위해 이사하고 예배를 위해 생존해서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눈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세계 1등의 나라로 세워주십니다. 그게 오늘의 미국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근본인 것은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블루오션 차별화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 안 빠지죠. 예배 안 빠져요. 이 예배가 내 영혼의 생명이야. 그런 분들은 예배 안 빠져요.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무슨 교회? 블루오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과 차별화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바로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시대에 롯이 될 수 있습니다. 롯과 같은 인생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갈 날이 다가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진실 있는 예배를 올려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께 대한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해서, 여러분들은 다 뭐 잘하시죠. 그러나 다시 또 옳게 해서 여러분 다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교회를, 좋은 것을 바꿔 누리는 블루오션 교회가 되고 블루오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요? 쇠퇴해요. 세상 공동체는 망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블루오션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같이 하겠습니다, 3,000이나 더하더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세례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냥 뭐 3,000명씩 더해진 거예요. 3,000명씩. 굉장하죠. 이런 역사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같이 하겠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해 주셨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도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요 부흥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것이 성경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거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예 하나님 교회 부흥해 주세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열심을 더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정과 열심을 품고 나가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 자랑하셔야 돼. 예수님 전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강권에서 데려와서 여러분 주님의 이 교회를 채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블루오션 교회예요. 열심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냥 강권에서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수고와 희생과 노력도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함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는데 뭔 전도하고 뭔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헛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슨 사람? 가장 불쌍한 인생,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의 부활이 반드시 꼭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전도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저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며 구원받을 시기인 것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인 그와 같은 해를 끼치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굳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도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호흡을 몰아쉬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막 죽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의 혈관이 굳어진 거예요. 피의 흐름이 막혀요. 또 우리 장기 가운데 우리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이 제 역할과 기능을 잘 해야 되는데 이 간이 굳어져서 기능과 역할을 못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간경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가 혈관을 통해서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 혈관이 굳어져, 이 혈관이 막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심각한 위험이 오게 되고 심하면 그 사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의 기관이 굳어지거나 딱딱해지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것이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굳어지는 거 막아야 돼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굳어지면 영적인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굳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운동하고 활동해야 되는데 이때에 여러분의 영적 건강과 활동을 돕는데
가장 유익하고 좋은 종합적인 영적인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품어야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해야지, 또 섬겨줘야지, 도와줘야지, 찾아가서 데려와야지. 그래서 존 웨슬리는 88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에 53년을 전도하는데 그의 인생을 다 소모한 거예요. 53년 동안. 거룩한 소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10년에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합병이 됐어요. 그때 일본의 식민지 통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데 네덜란드 어딥니까? 헤이그에서 이 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야. 그때에 이 고종이 이 일본의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밀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때 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준이 떠나기 앞서서 YMCA 강당에서 상전 경쟁이라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연설을 하고 가게 되는데 그가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큰 교회로 인정하는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뭐 건물이 그냥 몇백억 몇천억의 교회가 되고 교회에 그냥 몇만 명이 모이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교회, 큰 사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이 모인 그 교회, 그 사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 심과 정성을 다해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불러오신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당하셨습니다. 저롱과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여러분 섬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셔야 돼요. 그렇게 교회가 세상과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이 시대에 불러오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 불러오신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사명과 책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러오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불러오신 성도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불러오신 교회가 되고 불러오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며 최선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 주옵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봉사의 사명과 섬김의 책임 잘 감당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불러오신 큰 교회, 큰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